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고린도에 도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변하지 않는, 가는 곳마다 상황도 달랐고 만나는 문제도 달랐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게 외침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예수는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바울은 선포했을까, 외쳤을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을 확실히 그는 체험했고 인식했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밝혀주셨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건데,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건데 하면서 그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를 재림 때 부활하게 해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평생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우상의 도시 아덴을 저번 시간에 그 우상이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긴 거의 좀 실패를 좀 했죠. 몇 사람만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역했던 그 내용을 이 바울 중심으로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방의 항구 도시이자 수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일찍부터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인 부를 크게 좀 누리고 있는 도시였어요. 이 경제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게 되면은 그와 더불어 유흥 문화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곳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매춘을 행하면서 그 신전에서 행하는 자체 제사가 매춘 행위예요. 매춘 행위를 행하면서 도시를 부패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고린도인이 됐다, 이 말은 그냥 타락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는 그런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라는 지역이 육상이나 해상 무역에 그 무역로가 집중되어 있고 상업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고, 이러한 부의 축적은 호화스러운 생활과 함께 환락의 도시를 형성하게 됐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끊없이, 우리가 저번에 아덴에서 봤지만 에피쿠루스 학파는 하나님이 뭐 있냐, 그 아무 소용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다, 이런 주의도 막 팽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고린도에 사람들이 몰리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 이 도시에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가, 여기 이제 그 모습이 첫 번째 모습 1절에 4절에 보면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면서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천만 일을 함께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언뜻 보면은 바울의 이때의 상황이 어떤지 잘 느껴지진 않지만 왜 전도로 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성도 부부에게 빌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까?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전 3장 7절에서 8절을 참조해서 보면 이때 바울의 형편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냐면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는 복음은 그런데 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를 의식주 생존조차도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7절의 이하에 보면은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며 여러 번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기도 했었던 때가 이때라고 하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런 고백을 보면은 고린도에 당도했을 때 당시 바울은 무척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려운 때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고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제 그 복음,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협력자로 등장하는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평신도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는 그의 남편이에요. 신약성경을 읽으면 이 부부를 6번 만나게 되는데 3번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 18장 2절, 18절, 26절에 3번 나오고 나머지 3번은 바울이 쓴 서신서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서 16장 19절, 디모데서 4장 19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쓸 때 초대교회 역사를 적으면서 이 부부를 3번씩이나 이게 언급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과 그들의 삶이 복음 전파와 교회 수립에 그만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원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부부입니다. 근데 그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로마로부터 추방을 받아가지고 고린도로 피신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업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노동자 부부입니다. 그들은 생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는데 실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좀 말의 표현을 바꾸면 그들의 실질적인 생업은 천막 만드는 일인데 그 생업을 본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부업으로 생각해요. 부업. 본업은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 사역을 협력하는 일을 복음 사역으로 본업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복음 사역이라고,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살수록 하도록 하는 일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본업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천막 만드는 생업은 부업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생업도 본업도 생업이나 부업이나 본업이나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요. 생업과 본업이 똑같아요. 목사는. 근데 여기서 보면 목사도 이렇게 생업을 하고 했네. 이렇게 하고 이걸로서 생업을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도 생업하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 바울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일에 모든 걸 걸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들의 생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 사역만 하기에는 이 물질이 받쳐줘야 되는데 안 받쳐주니까 실제로 자기 몸으로도 이 일을 하면서 이 복음 전파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서 천막 만드는 직업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변함없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그 보조로 할 뿐이지 그 자신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포기하고 딴 직업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생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더 중요성은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일을 더 1순위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는 생업이지만 본업은 아니었습니다. 본업은 복음사역. 바울도 본업은 복음사역.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본업은 복음사역. 본업이 복음사역이라는 공통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냐? 그들은 천만 만드는 생업은 부업으로 생각하고 복음 전파 사역은 본업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를 떠날 때도 우리는 여기서 천막만 일 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천막만 일 생업을 정리하고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에베소로 같이 따라갑니다. 생업을 따라서 교회를 옮긴 것이 아니라 교회를 따라서 생업을 옮긴 거예요. 이건 우리로서 굉장히 도전을 주는 내용이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처소도 생업도 움직인 겁니다. 여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정리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천막 하면서 목사님 도울게요. 복음 사역을 도울게요. 목사님 잘 먹고 잘 사는 걸 돕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므로 나도 그 일은 저의 본업입니다. 저의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저도 같이 그곳에 가서 또 천막 만들면서 돕겠습니다. 이러고 옮긴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아울러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주의 종과 교회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과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부부라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목사를 이용해가고 교회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국회의원들도 교회 이런 작은 교회는 노지도 않아요. 투표권도 없다고. 성도가 많은 곳에 가서 거기에다 자리라도 앉고 인사라도 해야 그래도 투표에 국회의원에 당선도 되고 그러니까 큰 교회나 가고 자기 그 교회를 이용하고 목사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많아도 교회와 주의 종을 오히려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훗날 내 목숨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부부는 이들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다 참 감동하고 있다. 본장의 26절을 보면 그들은 평신도이지만 영적 실력이 어떤 보통 어설픈 목회자보다 나아요. 학식이 많은 주의종 아볼로를 지도해 줄 만큼 탁월했지만 그는 평신도로서의 들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더 잘 섬기도록 오히려 돕는 어떤 입장에서 겸손하게 처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굴라 부부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복음 전파라는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생업도 모든 고난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제가 흔히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어느 조류학자는 미 대륙의 새를 연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을 사보기 위해서 그 채를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사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했고 또 때로는 밀림 지역을 여행을 해야 돼요. 밀림 지역을 뭐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발이 부르트록 밤길도 걸어야 해요. 새를 연구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자기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막노동을 또 임시적으로 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또 새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미 대륙의 새들을 연구한 학자가 됩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는 오로지 모든 일 미 대륙의 새들을 조사하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노동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하고, 때로는 야행도 하고, 때로는 뭐 밀림 지역을 가기도 하고, 바리프로도 걷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은 딱 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권사, 집사, 모든 어떤 성도라도 또 무엇을 하든 그 직업이 무엇이든 초점 목적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 둬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코로나가 걸렸어도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믿음은 지키고, 기도는 하고, 사명은 감당하고, 조심은 하고, 서로 주인을 하고, 그리고 걸리면 또 이기고, 또 약도 먹고, 하나님 주신 뭐 도구 쓰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지.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이러면서 가야지. 벌벌 떨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5절에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여기 보면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며 전도했던 바울의 모습에 초점을 좀 맞춰봅니다. 믿음 없는 이상한 자로겠죠. 아굴라 부부와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만큼 물질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 일행이 고린도에 있다가 도착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기쁜,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과 함께 또 그들이 헌금까지 모아가지고 재정적인 좀 도움이 생겼어. 거기서 바울은 큰 힘과 영육 간의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은 보여줍니다. 물심양면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전적으로 말씀에만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세번역에서 보면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씀을 보면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힘쓰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도 오로지 말씀 전하기만 전념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재정적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일꾼들을 뽑는 이유를 밝히기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재반사는 집사들에게 맡기자 해서 일꾼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붙잡힌 바울의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더 강하게 여기 다가오는 단어가 뭐예요? 붙잡혔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했다. 사람은요,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중요합니다.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10살 때는 과자에 붙잡혀요. 20살 때는 연인에게 붙잡히고, 30살 때는 쾌락에 붙잡히고, 40살 때는 야심에 붙잡히고, 50살 때는 탐욕에 이끌린다고 루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그 나이 따위마다 끌리는 게 좀 달라. 잡히는 게. 근데 그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잘못 붙잡혀 있으면 빨리 털어버리세요. 누구나 다 우리는 말씀에 붙잡히는 건 잘 잡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래서 붙잡힌 그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니까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한번 검토해보기 위해서 한번 성경만 한번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붙잡혔어. 여러분은 강도에게 안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고 모든 거 다
뺏겼잖아요. 강도에게 붙잡히면 그래요. 사기꾼에게 붙잡히면 다 털려. 마귀에게 붙잡히면 하찮은 일로 시기, 질투, 욕심, 게으름, 불충, 교만, 원망, 불평, 온갖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마귀가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마귀한테 지금 계속 붙잡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질질거리다면 이렇게 조잡하게 살면 안 되지.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떠나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감정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날도 더운데 막 다 원망만 생기거든요. 코로나 그 자식 때문에 내가 걸렸는가 봐. 근데 그랬지,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다 걸렸어요. 여러분들 다 걸렸으니까 다 걱정할 거 없어. 그러나 조심은 해야 돼. 누구 때문에 시작됐는지 어디서 옮았는지 따지지 마.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보험 들으라고 하는 말 있죠. 우리는 이건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걸렸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고치고 회복하고, 또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엄살 부리지 말고 예배 드릴 거 드리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사명 감당할 거 하고 힘주시는 만큼 하고 가는 만큼 가고 이러고 가야지. 거기서 배가 발발발 떨으면요 잡힙니다. 두려우면 잡히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 처음에는 독감에서 조사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근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토론하라고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혹시 나도 그러면 검토해볼까 했더니 코로나로 발명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약을 먹고 저는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끝났고, 제가 또 이거 수요일 밤에는 말씀을 제가 이거 마스크를 쓰고 했잖아요. 마스크 쓰니 자꾸 내려와서 입이 곧 나와. 어차피 나와서 걸리적거리나 안 나와나 어차피 이 정도는 거의 내가 승리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만, 여러분은 지금 말씀 이렇게 입을 벌릴 필요가 없잖아. 그냥 전부 그냥 하시고, 저는 그냥 말씀이라도 똑바로 전하기 위해서 벗어 던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도 그들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만 살면 광야길 같은 인생길은 아무리 길고 짧고 간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하는 자로 언제나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 그냥 바로 그때 말은 못하지만 지금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구원받은 자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 자인가 한번 이렇게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 아예 탁 박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들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밖에 없어요. 한 것이 없어요. 그걸 조금 설명할 뿐이면, 예수를 이단의 교수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확인된 순간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 직접 만나고 바로 이분이 그 구약시대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고 그분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삶의 의미가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것을, 모든 지식, 자기 잘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만을 선포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간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발견하고 믿어야 할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핵심적인 복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나옵니다. 본문 18장 5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무슨 말씀을 선포했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해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어쩌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보면 누구는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예정 안 되어 있다고, 그거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절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거꾸로 바꿔보세요. 믿는 자는 작정된 자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 그냥 믿는 자가 작정된 자지, 하나님께서 궁조로 온전하게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작정되지 않은 자입니다. 믿는 자는 작정된 자야.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거다.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바울이 근데 거기서 옷을 털면서 일어섭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한 일이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이게 크게는요 이 반대가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막 회방하자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자신은 이제 내가 할 책임은 다 했다. 전했지만 안 받아들인 것은 내 책임은 아니야.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을 선포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예?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을 떠나서 거처를 회당 옆집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유스드는요 자기 집을 전도처로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당장 옆에 바울이 하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이 옆에 온 그 유스드의 집에 회당집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고 수단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 네 종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인 같은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하도록 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해당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도록 자리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고, 그러나 복음을 회방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또 돼야겠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마음껏 전하라고 자기 집을 내어주기까지 하고, 복음 전할 거점을 예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고 여러 가지 삶이 맡기고 그럴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한쪽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 사람이 협조하면 또 다른 사람이 협력자를 하나님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에스더도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너 혼자만 있으면 너 괜찮을 줄 알고 네가 안 나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안 나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와 네 집은 망할 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모르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정말 뭐든지 주님의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놓치지 말고 내어드리고, 또 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전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해방자가 되거나 또 이렇게 주님을 거절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좋지 않는 쪽입니다. 아울러 8절에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신자들은 과정이 나와요.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지만,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 그 뒷부분이 바로 신자들은 단계입니다. 듣고 믿고 침례. 듣고 믿고 침례예요. 듣고 믿고 침례. 핵심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듣고 믿고 침례. 예? 고린도 사람들이 신자들은 과정이 짧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걷지 않느냐. 말씀 복음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믿게 하고, 믿은 자를 침례받게 하고, 침례받은 자를 교회에 소속시켜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서 그 순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 침례받게 도와주고, 그 다음 지역교회에 속하게 해서 주님께서 분반 모든 걸 가르쳐 말씀 따라 살게 하고, 그러면 끝난 거지요. 복잡한 제자양이 뭐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없는 심령은 내가 선교사지. 그렇잖아요. 예수 있는 심령은 내가 선교사고, 예수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스님이 됐든 또 누가 됐든 무당이 됐든 어떤 깡패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예수 없는 사람은 그게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슴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9절에 10절에 보면은 네 번째 반대 속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서 9절 10절 보면 밤에 환상과 이런 바울에게 막 그 반대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곳에서 유수라는 집에 가서 이제 있을 때 주님의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고린도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의 세력은 강하고 유대인의 회방이 심한 곳이었어요. 바울은 내심 그런 곳인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 보면 세 마디 하십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안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말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다는 거지. 바울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바울은 그 주님의 뜻까지 헤아려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가지고, 그래 이곳에 유대인들의 회방도 있고 죄악 세력이 강하지만 주님은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보시는구나. 구원받을 영혼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가 좀 더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 마음을 받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무했던 거죠. 복되게 산다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업을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발견되는 대로 전도하고 또 챙기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는 모습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도 깨닫고 확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해줄 만큼 귀한 사역이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자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또 어떤 위협과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의 세력이 강하고 유대인의 회방이 막 굉장히 강했지만 그 위협에는 대상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하라고잖아요. 우리는 두려웠고 여러 가지가 차마 내키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사야 2장 22절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칠 가치가 어디 있냐. 사람이 돕지 않는다고 거기서 떨지 말고, 그리고 이제까지 해오던 복음사를 그 어떤 일로도 중단치 말고 그 일을 끝까지 계속해야 하는 거다. 바울은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여기서 복음사역의 목적은 언제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께 살게 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곧 있으면 곧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올해 돌아가실 분도 여기 있을지 없을지 지금은 뭐 모르지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매년 제가 아이고 또 장로님이 가셨네, 또 권사님 가셨네, 아이고 그 젊은 사람이 또 가셔. 순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가시기 전에 정말 구원,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고 구원 받고 확신하고 구원 받은 자께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은사 따라서 충성도 하고, 예? 복음도 전하고 협력도 하고 구원 받은 자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 불러도 아이고 주님 이제 오시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더 안 살아도 충분히 제가 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신 모양이네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되는 거지. 뭐 두려워 떨어요. 오후에 식사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이제 뭐 식사는 다 준비해서 우리 황윤성 도님이 식사 당번을 이렇게 타청해서 내가 이번엔 대접하고 싶다고 식사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오후는 진짜 자빠져서라도 꼭 들어야 될 복음에 대해서 아주 말씀, 제가 초청 저 상향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꼭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꼭 주시면 들으십시오. 다 마스크하고 여러분 입 벌릴 거 없잖아요. 그리고 식사도 자유롭게 하세요. 나는 껄쩍지근하다면 그냥 굶으세요 한 끼. 그리고 오후 예배 교육 모임 꼭 들으세요. 말씀을 꼭 들으세요. 진짜 구원을 확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주 구원을. 말씀 마무리할게요. 18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딱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노동하면서도 전도했던 바울의 모습. 이 복음 전파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천만만는 일, 노동일도, 때로는 억울한 고난도 감수하면서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춘 그 삶. 우리도 그 초점을 딱 맞추고, 이게 사람이요, 삶이 아무리 날씨가 있고 막 뭐 병이 들고 몇 별일이 당해도 중심이 안정이 딱 되고 방향이 분명하면 전혀 흔들림 없어요. 떨 것도 없어요. 차근차근 가면 돼요. 이 복음 전파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전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면서 전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삶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잘못 붙잡힌 쪽이 있다면 그거 털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 죄악의 세력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침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의 모습. 밤의 환상 가운데서 또 네 번째는 그 위로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끝까지 그 주님의 뜻을 받들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포했던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일생 통하며 사는 것, 일생 내가 통해서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초점이 되어야 되기를, 초점이 되시고 생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가 있든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